제가 장수 지역으로 3년째 출퇴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산악 지역을 오르내리다 보니까 때로는 오르막길을 만나고 또 다시 내리막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아름다운 숲과 연초록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가끔이면 새로운 골짜기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저 길모퉁이를 돌아서면 내 앞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떤 인생도 오르막길만 주어지진 않습니다. 또 고난과 비통한 내리막길만 계속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탄탄대로 곧게 뻗은 고속도로만 우리에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굴곡도 많고 때로는 끝도 없는 추락과 번민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가끔씩은 남들에게 의지될 만한 쭉쭉 뻗어나갈 것처럼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업도 어떤 조직도 때론 정치도 나라들도 잘 나가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좌절과 절망의 시기도 주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진로에 대한 이야기가 학교에서나 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진로 교육의 방향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 교육의 방향을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근무하는 교장실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전주 지역의 어느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요지는 전주에서도 1등급 중반 정도를 달리고 있는데 장수고등학교에 가면 1등급 상위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학을 시키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어떤 부모님들이 대학 입시에 유리한 조건을 찾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학부모처럼 내신 성적이 유리한 곳을 찾아서 전학을 보내려는 그런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머니께 한 30분 정도 설득을 했습니다. 전학을 오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서도 편법을 동하거나 또 유리한 방법만을 찾아서 이사를 하고 또 아이를 전학 보내고 하는 것이 결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언젠가 종편 TV 채널에서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교육시장의 유명한 강사 2명을 모셔놓고 영어와 수학, 성적을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적당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문제풀이를 도와주고 해서 성적을 올리는 그런 방법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본 어떤 학부모가 저에게 학교에서는 왜 저렇게 성적을 올려주지 못하느냐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마치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능시험을 치르는 데는, 수능시험을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학교가 유리할까요? 학원이 유리할까요? 수능시험만을 위한다면 절대적으로 학원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학원은 오직 문제풀이에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과 수업 진도 이외에도 법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전교육, 보건교육, 양성평등교육, 장애인 이해교육, 통일교육, 환경교육, 인성교육, 성교육, 이런 여러 가지의 의무적인 교육 활동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120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다양한 교육 활동이 또 있습니다. 교과, 진도, 수업 나간 거 이외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거기에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입학식, 졸업식, 체육대회, 수학여행, 안전체험활동, 심리검사, 체력검사, 이런 등등의 활동은 학교에서 모두 치러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법적으로 교육과정 위반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하면 학교는 대입 시험을 위한, 수능 시험을 위한 기관으로는 굉장히 학원에 비해서 몹시 취약한 그런 입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은 이런 나머지 것들을 안 해도 되거든요. 오직 문제만 열심히 풀어서 시험만 잘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 사회가 제도권의 공교육으로서 학교를 만든 것은 학교에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법에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건강한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학교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아이들을 각 발달 단계에 잘 맞춰 길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인성과 사회성, 그리고 균형 잡힌 신체의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정책이 과도한 성적 지상주의나 또 과열된 입시 열풍, 이런 것 때문에 경쟁 일변도로 치달아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프랑스의 사회학자 프랑코 벨라르디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회의 현재 상황을 연구하면서 지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 좋지 못한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끝없는 경쟁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진학률과 수능 성적, 석차, 등급, 이런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집중하고 인성이나 사회성, 정서적 발달,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문제풀이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시험 지옥에 빠질 것이고, 그곳은 더 이상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지독한 경쟁주의를 반성하면서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 소질과 재능을 발견하고 미래 사회의 직업의 변화를 발맞추어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스스로 방향을 찾아가도록 돕기 위한 어떤 기틀을 마련하자 하고 교육부에서 장관 비롯한 여타 사회관계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것이 2010년에 진로교육 활성화 종합대책이었습니다. 그 후에 2015년에는 진로교육법이 발표되었고 2016년에는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중학교에서부터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주제 선택활동, 동아리활동, 예체능활동, 그리고 진로 탐색활동, 이런 활동들을 미리 중학교에 경험하면서 뭔가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 흥미와 재능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걸 통해 자신의 꿈을 발견할 기회를 준 겁니다. 이렇게 학교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경험하는 경험과 체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지적인 경험입니다.
이 지적인 학습 활동을 통해서 얻는 지적 경험은 미래를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열심히 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러나 이 지적 영역 외에도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이나 신체적인 체험, 그리고 동료 친구들과 선후배 또 선생님들부터 얻는 사회적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련의 많은 활동들을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체험은 의미가 없다고 함부로 여기거나 소홀히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학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학교에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에 아이의 균형적인 발달을 이루지 못하고 빠른 성과와 눈에 보이는 성적, 점수를 요구하게 되면 아이들을 경주마처럼 달리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로교육법이 등장하면서 또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면서 그 이후에 우리 교육에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 선택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교과를 아이들이 선택하고 선생님을 선택하고 또 동아리를 선택하고 예체능 활동을 선택하고 거의 대부분 아이들의 선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는 올해부터 고교 학점제가 실시가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일주일에 몇 시간을 배우느냐, 한 과목이 일주일에 몇 시간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단위수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몇 단위를 이수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학점제로 바뀌었습니다. 졸업하려면 192학점을 따라 계산해보면 192학점이란 말은 하루에 8시간 잡고 한 학생이 1년에 8과목을 배우는데 그 8과목이 한 과목당 4시간씩 계산을 해서 총 6학기를 공부하는 것을 따지면 그게 192학점이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학년 때는 공통과목 8과목을 배우고요.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과목을 수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택의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내 진로가 정해지지 않아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그런 경험을 미리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중학교 1학년을 자유학기제로 지정을 했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1년을 자유학년제로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력신장의 열풍이 또 불어오면서 우리 학교는 자유학기제를 하지 말자. 그리고 애들 계속 시험 보게 하자. 공부를 많이 시키자. 이런 분위기로 돌아가는 상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대입시험을 치르는 것은 2028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입니다. 이 대학 입시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그 이후의 학생들은 이 변화된 대입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내신 성적은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뀌었고요. 학교 시험에도 이제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많이 실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이과 과목과 문과 과목을 함께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것을 공통 과목으로 출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국어와 수학, 사회, 과학의 심화 선택 과목이 수능 시험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심화 선택 과목에 대한 시험 부담이 좀 줄어든 겁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도 대입에 반영되는 자료가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이미 사라졌고요. 독서활동이나 개인 봉사활동, 수상 내용도 자료로 쓰이지 않습니다. 아예 대학에 제공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변별력을 못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이 면접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논술고사로 훌륭한 인재를, 우수한 인재를 먼저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강조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강조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변별력도 없는 시험이 됐고 대학에서는 또 다른 방향의 아이들을 뽑을 방법들을 찾고, 그래서 각 학교에서 생각해내는 것은 독서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책을 잘 읽고 지문을 빨리 읽어서 분석하는 능력이 면접에서도, 논술고사에도, 또 내신 성적의 논술형, 서술형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독서 기록이 별도로 기록되진 않지만 학생들의 교과, 세부 특기 능력에는 교사들이 그 아이가 읽은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교과와 관련한 것들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기록해주는,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기록해주는 세부 특기 능력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각 교과와 관련한 그런 많은 독서를 하고 그 내용들을 그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와 더불어서 문이과 통합의 분위기에 따라서 대학들의 자율전공학부, 자율전공학과를 신설하도록 요구하고, 그렇게 신설해서 학생을 모집하는 숫자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각 대학마다 자율전공학부를 신설하는 학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진학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지하게 자녀들과 진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신 적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과 미래의 꿈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시작하고 부모님들은 대개 뭘 하죠? 라떼는 말이야,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랬고, 과거에는 학교가 이랬고, 엄마가 공부할 때, 아빠가 공부할 때는 이랬고,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보고 어른들은 과거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꿈과 미래를 말한다고 하면서 숫자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계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의 기준이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점수와 성적을 이야기하고 있고, 대학 다닐 때 들어갈 등록금과 비용을 계산하고 있고, 나중에 취업해서 벌어들일 연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취업하고 나면 직장과 기업의 규모를 말하고 월급을 벌어서 얼마나 모았느냐를 따집니다. 나중에는 살아갈 집의 평수를 얘기하고 자동차의 배기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이 쓴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동화책처럼 됐는데 거기에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이 말이 쓰여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상상력과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습니다.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에 흥미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살피지 못하면 아이들과의 대화는 단절되고 맙니다. 논어의 옹야편에도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락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뭘 좀 아는 사람보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보다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일의 중요도를 말하거나 사회적 명망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일이 즐거우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뭔가를 꾸미고 조작하고 만드는 일이 좋으면 그 일에 종사해야 됩니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그걸 하면 좋고요. 음식 만드는 일, 운전하는 일, 컴퓨터를 다뤄서 뭔가를 하는 일, 그쪽 일을 하면 됩니다. 영화를 좋아하면 영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하부의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종사하면 됩니다. 가르치는 일이 좋으면 가르치는 쪽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떤 분야에서든지 최고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꼭 최고의 위치에 있어야만 성공한 삶이라거나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좋아하는 그 일이 앞으로 먹고 사는데 조금 지장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걸 정말 내가 좋아하고 그 일을 사랑하면 나를 새서도 하고 밤이 맞도록 해도 지치지 않고 평생 해도 즐거울 겁니다. 내가 일하려고 하는 그 직업이 몸을 좀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좋으면, 그걸 내가 즐거워할 수 있으면 평생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즐겁게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값진 달란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달란트가 1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습니다. 몇 개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1개를 가지고 열심히 했느냐, 5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경상남도 거창이라고 하는 곳에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거창고를 설립하신 전영창 그 설립자의 아들인 전성은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계실 때 그 학교에 10계명을 달아놓았습니다. 큰 돌비에 새겨가지고 10계명을 써놨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업 선택의 10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라. 승진의 기회가 없으면 좋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될 수 있으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 10계명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정말 힘든 길, 좁은 길, 어려운 일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따라하기 힘들고 가기 싫은 곳입니다. 특히 우리 학부모들이 싫어하는 내용들입니다. 내 자녀가 이런 길을 간다고 하면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겠죠. 제발 왜 네가 그래야 하니? 하고 말릴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자가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만나서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취재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3년 동안 그 10계명을 보며 지내왔는데요. 그 내용을 저는 제대로 지킨 적이 없으면서도 무엇인가 결정하고 중요한 상황이 되면 그 계명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 계명들이 평생 제 마음에 박힌 못처럼이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높이 드러나는 직업이나 지위는 아니어도 이 말을 하는 이 친구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고 비록 적극적이지는 못해도 그 계명들을 따라서 살고 있는 자신이 참 이상할 때가 많다는 얘기를 고백으로 써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로의 방향을 정해야 할 때가 있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들과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부모된 우리에게도 그럴 때 잘 박힌 못처럼 마음속에서 정말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생각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닷새 동안 모든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는 도구는 말씀이었습니다. 닷새 동안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모여서 합의하신 후에 합심해서 손수 흙을 빚어서 하루 종일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도 심혈을 기울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그 표현도 마지막 완성해놓은 그 모습을 보고 심호흡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 심호흡이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저 나름의 상상을 해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사람을 말로 끝내지 않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말로 제가 학부모 특강을 할 때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은 절대 말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서 맞아, 때려야 말을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분의 행동을 따라서 우리도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심호흡하면서 빚어내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을 길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장면에서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장면에서도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수십 년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시키는 과정도 400년이 걸렸습니다. 거기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는데도 40년이 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창세기에 예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녀가신 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고하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은 지독하게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눈물겨운 사랑을 바닥에 깔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돌보시는데 길고 긴 지루한 아픔을 감내하시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1000년이 하루처럼 지나는 겁니다. 손에 땀을 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하루는 어쩌면 1000년 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사랑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완벽하게 외우거나 실천에 옮기지 못해도 자라나는 과정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느덧 성장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무언가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면 참 감사할 일일 겁니다. 우리 자녀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모처럼 선명하게, 때로는 아프게, 단단하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교육은 성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을 완벽하게 지어서 훌륭한 인물로 다듬어서 세상에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성품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세상을 마주하여 혼자 서서 이제 거친 세파와 싸우며 힘겨워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엎드러져 있을 때도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이 자리에 없어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들려주셨던 귓가에 잔잔히 들려오는 그 한마디,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 아이들은 큰 힘을 얻을 겁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절망의 순간에 귓가에 들려오는 그 부모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난 너를 믿어. 다시 하면 돼. 사랑한다. 하는 말들이 우리 아이들의 귓가에 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이 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단단히 심겨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드러져 있어도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단 한 명의
세상에 유일한 단 한 명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오늘도 조금씩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말씀은 우리의 직업을 묻는 것도 아니고 전공이 무엇인지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거창한 꿈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소유한 것이 무엇이고 너의 능력이 무엇이며 네가 모은 재산은 얼마냐, 너의 지위는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삶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내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종말은 올 텐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를 묻는 이 질문 끝에 베드로 사도는 곧바로 정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거룩한 행실, 경건한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날에, 인류의 종말도 그렇겠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 그 이후에 거룩한 행실을 매일매일 어떻게 살았느냐, 경건한 태도를 매일매일 어떻게 갖추고 살았느냐, 그 판단 기준이 주님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들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그 거룩성을 유지했는가,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갖추고 살았는가, 이러한 점이 최종적인 평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모퉁이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끝에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날, 또 우리의 최후를 맞이하는 그날이 최후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 그 길 끝에 길모퉁이가 있습니다. 그 길모퉁이 돌아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함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 위에 서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힘겨움에 맞서서 싸우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온 정성을 다해 만들었고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온 존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온 정성을 다해 지금까지 오래 참아주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도 길모퉁이를 돌아서 언젠가는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자꾸만 우리의 소유처럼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아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셔야 되고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걸어갈 든든한 동역자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세상 저기 보이는 그 길모퉁이를 지나서 새하늘 새 땅에 기쁨으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 위에서 거룩성을 지키면서 경건한 태도로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된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함께 걸어가야 할 진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심으로 새하늘 새 땅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주의 자녀된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경건한 태도를 지키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진로를 걱정하는 모든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모처럼 주의 복된 말씀이 뿌리를 잘 내려서 주어진 위치에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을 가득 거둘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